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떻게 됐는가? 또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는 갔는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예수의 산 증인되는 이 역사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누가가 그걸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 괄호 안에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프레이즈가 있는데 To be continued.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사도행전 29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 제목이 이상해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리 찾아도 사도행전 29장이 없는데요. 그래서 맞습니다.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 그날까지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고 우리가 바로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이 이 시대에 사도행전이 쓰여질 때에 우리 또한 그 기록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의 바톤, 땅끝까지 땅끝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복음의 바톤이 이제 우리의 손에 넘겨졌어요. 자,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 첫 번째는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선교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분, 이 마지막 부분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간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유는 주어져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그토록 가기를 원했는데 바로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무렵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고린도 지방이죠,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로마에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또 로마서 15장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를 경유해서 서바나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가 있어요. 죄수의 몸으로.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당시 서쪽 방향으로 서방의 땅끝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스페인입니다. 이게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땅끝, 서방의 땅끝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어요.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사실 오늘날의 땅끝의 의미는 조금 다르죠. 물론 그 당시에는 지형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구가 플랫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다 땅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땅끝의 의미는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공간적으로는 가장 먼 곳, 복음이 아직 위치하지 못한 가장 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땅끝, 가장 먼. 시간적으로는요, 마지막에, 즉 새하늘과 새 땅을
온전히 세우시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그것을 땅끝의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층적으로, 사회 계층적으로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것을 땅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에서 멀리까지의 공간적 의미나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마지막 심판 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 소외된 계층들, 노숙자들, 장애인들, 난치병 환자들, 정신질환자들, 갇힌 자들,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명이, 땅끝까지 예수의 산증인 되는 사명의 그 바톤이 우리에게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너레이션, 이 세대에 이 사명을 받아 예수의 산증인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이어진 것, 우리에게 넘겨진 것은 헌신의 정신입니다. 바울이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왔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금 상태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limited freedom, 약간의 자유가 주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감옥 생활 시작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약간의 그 자유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온통 복음을 위해 사용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적 여유가 주어지고 경제적 여유가 주어지고 이제는 지금까지 하던 일, 나를 얽어맸던 그 많은 responsibility에서 내가 좀 해방되게 되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세요? 이젠 프리다.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자유가 주어졌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유대인들, 유력한 자들, 유대인의 유력한 자들을 초청을 해서 그들과 만나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24절에 있죠.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23절,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기에게 주어진 극히 제한된 자유를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24절에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흩어질 때에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 말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인데 바로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마음을 강팍하게 가져서 듣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이 얘기했던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한 것을 보게 되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않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전히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는데 이방인들을 또 초청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그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자,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기 자기 셋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그 로마 감옥이 다 차서 그런지 연금 상태에 들어갔는데 이 집을 바울이 직접 자기 돈으로 지출하면서 렌트한 집에 로마 군인이 와서 지키고 있는 그런 연금 상태예요.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렌트를 내면서 지극히 제한된 자유, 그 주어진 자유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다 영접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기 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누구든지 영접해드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넘겨진 복음의 증인된 사람들의 헌신의 모습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이제 잡히기 전에 3차 여행,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미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워닝을 받았죠. 거기 가면은 붙들리게 되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거를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헌신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워닝을 받은 대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르 법정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에 간 거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서 그가 옥중서신들을 기록을 합니다.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 보면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도 전과 같이, 즉 내가 붙들리기 전에나 내가 붙들려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 지금이나 바울의 복음을 위한 헌신은 전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진정한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시대에 예수의 산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 붙잡히기 전이나 붙잡힌 후에나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을 위해서 흔들림이 없는 헌신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이 바톤을 손에 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넘겨진 것이 뭡니까?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까지 기록된 메시지 보면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다. 또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미국을 세우고 한국을 세우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땅끝까지 세워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면, 선교한다면 다른 얘기가 보충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핵심은 반드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돼야 되고, 그 나라의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혹간에 말이죠,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이 메시지는 세컨다리로,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을 하고 어떤 구제나 교육이나 문화나 이런 것을 앞세울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부수적인 것으로 쓰여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되는, 나가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도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으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습니다. 2년 동안 그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기에 찾아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접을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넘겨진 것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마지막 부분에 사용하고 있는 이 부사적인 언어, 부사의 언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3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달된 메시지.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맡아서 예수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 자세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기 담대하려, 이 말은 파레시아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정말 특징적으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사도들이 담대했다. 공회 앞에 담대했다. 핍박 앞에 담대했다. 그들은 갇혔어도 담대하게 그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 사도행전의 특징적인 단어로서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솔직하다, 또 분명하다,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솔직하게, 분명하게,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이 담대한 복음의 자세입니다. 담대요. 주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좋은 말 다 끌어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분명하게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파레시아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거침없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이거는 아콜루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사실은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죄수로서 갇혀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육체는 감금되어 있었지만 그의 입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려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은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에, 모든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이에요. 그러니까 옥중에서 지금 이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던 세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이 갇혀있는 이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로마 황제의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이 나아가는 것에 거침이 없습니다. 바로 이 두 단어 오늘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예수의 복음의 사명,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되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자, 이 담대함과 거침없는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그럼 나타나느냐?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제일 앞부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지식이 많다고 담대해집니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담대해지는 거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담대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담대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내가 세상의 권력을 잃어버릴까 봐 복음을 알면서도 전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온전히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터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혹시라도 손해를 볼까 봐,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할까 봐 두려워서 입을 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담대함, 거침없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는 것은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담대해지고 거침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바로 예수의 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또 1장 23절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이 시대에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시대의 복음의 역사, 예수의 산 증인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이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도전, 이것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 가라, 여기 있군요. 그러므로 가라. 우리 이 말씀은 그냥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사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가라. 오늘 우리가 이 명령을 받고 이 시대에 예수의 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방지일 목사, 고 방지일 목사님 2014년에 만 103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개신교 지도자이셨죠. 일찍이 중국 산동에 나가셔서 21년 동안 선교를 하셨고 돌아오셔서 영등포 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고 교단에서 또 교계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도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하면서 늘 평생에 자기 마음에 갖고 살았던 이 말을 전했는데요. 그 방지일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살면서 두려운 것은 내 인생이 녹슬까 봐 두렵다. 녹쓰는 게 두려울 뿐이지 달아 없어지는 것은 두렵지 않다. 그랬죠. 그는 평생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삶이 녹슬까 봐 두려워하며 살았던 사람.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는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03세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 인터뷰에 무덤 일화가 나옵니다. 한국 전쟁 때에 방지일 목사님이 나눠주신 그 일화에 보면 한국 전쟁 때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한 무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아내의 무덤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무덤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엉뚱한 답을 한 거예요. 이것은 내 무덤입니다. 너무 의아해서 그 물었던 사람이 아니 당신 무덤이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이분이 나는 사실 외아들인데 내가 외아들로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무덤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내 무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요, 또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우리도 이 고백을 얼마나 자주 합니까? 1:1 제자 양육하신 분들은 이거 만날 때마다 이 고백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웁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기 원하고 무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쏟아 바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바톤이 우리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고, 구원의 복음, 구원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펼쳐졌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된 소식을 위해서 사도들을 보내셨고, 또한 오늘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성도들,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바로 모든 이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120여 성도들로 시작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냄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광야로 이끄심을 받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를 증거한 빌립 집사, 안디옥에 흩어져서 이름은 모르지만 흩어진 자들로서 그곳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미셔널 철지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명을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였고, 2차 선교 때는 실라가 동행하였고,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이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갑니다. 계속해서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한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기독교 역사 속에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결국은 그 복음을 바톤을 받은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와서 예수를 증거하며 순교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다음 제너레이션들이 일제의 억압과 공산주의자들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어진 이 바톤을 손에 붙잡고 이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미국의 이민의 삶에 먼저 와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던 우리 1세 이민자들, 지도자들, 이제 그 바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의 바톤, 이 헌신의 바톤, 이 메시지의 바톤,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던 이 자세의 바톤이 우리에게 넘겨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여러분이 다 걱정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어 계신 박노식 장로님, 사실은 지금 재활센터에 가셔서 어제 퇴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이 회복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곧 집으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소변에서 피가 조금 섞여 나오는 바람에 5일간 더 있게 됐다고 카톡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장로님은 갑자기 몸에서 힘을 다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이머전시에 들어가셨었고, 그리고 손, 발을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받으시면서 회복이 되셨고, 지금 재활센터에 들어가서 집으로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양 목사님께 재활센터까지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쭉 적으시고, 집으로 금요일 아침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서 5일간 더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빨리 나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일상적인 메시지. 그런데 이 메시지는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은원 드릴 것이 있습니다. 과테말라에 세워진 할라파 선교센터에서 경찰 목사들, 경목들을 훈련시키는 학교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미 거기 가 있는 선교사님과 김승훈 선교사님과 프로포저를 받고 의논을 하는 중에 먼저 목사님과 함께 의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 목사, 경목 한 명이 일반 원주민 목사 100명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그 이유를 크게 3가지를 적어 내려가셨어요. 그러니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데 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빨리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는 재활센터에서 여전히 손에 쥐어진 이 복음의 바톤을 굳게 붙잡고 이미도 병원에서 집에서 활동을 못하고 계시면서 지금은 재활센터에 들어가시고 뉴저지 실버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선교 임원들 리더들이 여는 그 회의 모임에 줌으로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고 이 선교의 열정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재활센터에서도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병원에 들어가 앉아 있어서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구원을 위해서 충보하고 있는 사람들, 재활센터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며 복음이 퍼져가는 것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 사람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필그림 선교의 모든 성도들 또한 사도행전 29장에 우리의 이야기가 쓰여져 내려갈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로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며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지고 있는, 거기에 또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여러분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 또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이야기는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